예,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귀한 찬양,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저는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감사하자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나,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또 앞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두가 참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감사했고,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유래됐는가 한번 동영상 8분짜리 한 4분 정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예, 한번. 네, 조금,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 우리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개신교와 구신교의 그런 전쟁 때문에, 핍박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는 개신교인들이, 필그림들이 신앙의 자유를 떠나기 위해서 항해를 떠났죠. 그래서 그들은 도착한 항구가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인디언들이 전염병이 돌아서 떠났던 곳입니다.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는데요. 그 브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100명 중에 1월과 2월에 많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50여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건 반이 이렇게 죽어갔다는 거죠. 또 그 중에서 건강한 사람들은 6명에서 7명 정도 불과했는데, 이제 그들이 땔감도 가져오고 음식도 준비해주고 병든 자들의 더러운 의복도 깨끗하게 빨아주는 그런 수고스러운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착 1년이 됐을 때 늦가을 11월에 마사소이드 추장과 90명의 인디언들 초청해서 한 해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됐는데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 드리는 유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지는 걸까요? 또 어렵고 힘든 일은 안 생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낯선 고향도 떠나야 됐고 더 어려운 곳에 적응해야 됐고 추위와 그 혹독한 겨울 싸워야 됐고 그런 가운데서도 농사를 배워갖고 또 당시에는 인디안들의 아주 심리학이 대단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들이 추수감사를 절기를 지키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 지킨다고 했지만 우리 삶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기도 하고 많은 추위도 있었고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기후의 추위가 아니라 우리 삶이 느끼기에 정신적인 추위 말입니다. 불안과 두려워 떠는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언제 진가를 발휘하게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설교자는 영적으로 전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한 주일 동안에 감사가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그렇지? 사랑을 설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면 미운 감정들이 그냥 미워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그 작사하실 때 항상 뭔가 이렇게 그 작사를 하면 반대 급부가 생기는 그거 가지고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아마 그것이 목회자의 매주일 설교 준비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또 이렇게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고 또 찬양하면서 참 은혜에 우리 감사하는 또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어떤가요?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햇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나요? 눈 뜨자마자 아유 짜증나. 아유 귀찮네. 그죠? 이제 우리가
내일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뜨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보통 주일만 되면 설교 준비 때문에 꿈도 많이 꾸거든요. 설교 온 거 어디다 놓고 말이죠. 찾는다고. 그거 없어서 말이죠. 가슴 졸이는 그런 꿈들을 많이 꿉니다. 그래서 보통 한 서너 번 잠을 깼는데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 6시 40분이더라고요. 우리 한 번도 안 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 번 더 감사하면 인생이 다르게 보일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아픔도 있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이 슬퍼요. 마음이 아파요. 저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물론 그럴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안 나오고 또 일이 잘 안 되고 누구도 인정 안 해주고 아무도 몰라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픔 속에서 감사를 통해서 진가를 발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는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할까 하는 그 전에 우리는 감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고 우리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이제 달려있다는 거죠. 김경미의 그저 감사했을 뿐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저자는 감사를 방해하는 요인을 4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삐딱한 마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삐딱합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려고 할 때 나 싫어요. 왜 그래요? 그죠? 누가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짜증나. 그죠? 그래서 마음이 삐딱하면 감사를 하지 못하고 원망이 생긴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특별히 우리 SNS 올릴 때 어떤 거 올립니까? 식당 가서. 그죠? 스마트폰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여행 가서 좋은 장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는 순간 시간적인 여유, 물질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나는 뭐야? 나는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이 물질주의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하는 그런 우리들. 또 세 번째는 비교입니다. 우리 비교하면서 많이 불행해지죠. 참 비교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형은 이런데 동생은 이런데 누나는 이런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친구는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그죠? 늘 우리는 비교하면서 울적해지곤 합니다. 그 다음 4번째로는 높은 자기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는. 그죠? 나는 이렇게 살기는 싫다고 하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불만을 터뜨리고 감사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많이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제가 출애굽기
이제 15장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이 몇 번이 있었을까요? 언제 그들이 감사했을까요? 만나 내릴 때였을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일까요? 메추라기 고기 먹었을 때일까요? 언제 그들이 감사했을까요? 그들은 딱 한 번. 언제인 줄 아십니까? 홍해 바다 갈라졌을 때, 그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때 말고는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가만히 두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포로 생활 430년에서 그 탈출했잖아요. 자유 얻었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계속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되면 감사하겠다 했지만 그것 가져도 우리는 또 다른 불만이, 원망이 우리에게 생기죠. 정말 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예 환경에서 자유 얻었는데 감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동안 억눌렸는데 자유를 우리 얻었는데 그들은 늘 힘들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를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또 우리 자녀를 또 원망하고 뭐 누구 때문에 이랬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모세에게 원망한 게 아니라 나에게 원망한 거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원망하는 것이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또 부모님이 또 잘못하고 이럴 때는 조곤조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망하는 거 안 들으실까요? 다 들으실까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다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케이스를 보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그들이 불평했던 것은 불편할 때,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그죠? 목마른데 물이 없을 때,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고기 먹고 싶을 때, 과일 먹고 싶을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 생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불편하면 그들은 원망했거든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런 그림 본 적 있으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빵 한 조각 말이죠 놓고 감사의 기도 드리는 거, 그죠?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좀 불편할 때도 하나님 또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것도 먹고 싶은데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부터 터트려 놓고 봤거든요. 또 두 번째가 뭘까요? 그들은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 비교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과일도 먹었는데 야채도 먹었는데 고기도 먹었는데 왜 광야에서는 그런 게 없냐고. 그죠? 광야 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와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고 없는 것. 거기다 초점 맞추면서 그들도 비교했죠. 그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왜 괜히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 시키냐고.
왜 집에서 편하게 쉬는데 여행 가자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차가 막혀서 고생시키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자, 세 번째로 그들이 원망한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그들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가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내고 싶은 겁니다. 결과가 신통치 않을 때에, 변화가 없을 때 그들은 원망하게 되죠. 자, 원망의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할 때 말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저 아몰렉 군사들이 볼 때 우리 메뚜기 같다. 우리 스스로 볼 때도 그렇다. 그들은 얼마나 덩치가 좋고 건강한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또 내가 나를 볼 때 이게 뭐냐? 즉 원망은 내 자신에게 사람에게 맞추고 상황을 볼 때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돌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초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것에 꽉 붙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본문,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정말 우리 예람의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서 훌륭한 지각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그렇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 맞추고 우리 가정에게 맞추고 우리의 상황에 맞추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볼 때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람의 모든 식구들은 우리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이 허망하고 어두운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원망하면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옆에 누구에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지각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시편 111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자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기 보면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 여기 모임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말하면 주일학교 모임,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을 가리킵니다. 또 회중은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사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도 감사해야 되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또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또 그분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알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떨 때 제일 이뻐 보일까요? 또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 어떤 때 제일 고마워 보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식사하면서 또 장난감을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모습이 너무 예쁘죠. 아, 짜증나, 싫다니까요. 제가 싫은 것만 사왔네요. 나 안 받아요. 그러면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양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거 정말 성공하기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중요한데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어떤 걸 느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느낍니다. 성도들이 많든 적든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걸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하나님 어딘지 계시지만 함께 하시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10배 이상의 차이 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도 마찬가지로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그럴 때 말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입력이 돼서 말이죠, 한 주일 동안도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감사에 눈을 뜨게 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많은 염려와 걱정 때문에 감사에 눈을 감고 있거든요. 감사에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 들을 때에 감사에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왜 감사해야 될까요? 시편 111편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로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외국인들이 말이죠, 막 투자할 정도로 정말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또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지키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감정적인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땡큐 그러는데 그게 말이죠, think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편 111편 우리 4절에 보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도 순서에 따라 드리지 마시고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기 원합니다. 참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 또 기도할 때도 말이죠,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기도할 때도 항상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포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누구는 이렇게 해주는데 왜 저희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2022년도 우리 감사 예배를 우리 드리고 있다는 거 참 얼마나 감사한가. 또 우리는 헌신할 때도 감사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마지못해서 내가 잘못 걸려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헌신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와 연결된 분들에게 감사하기 원합니다. 나와 연결된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굴까요? 바로 부모님이죠.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볼 때에 보기만 해도 감사한, 또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보기만 해도 감사하는 우리의 연결된 모든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 때도. 그렇죠? 아플 때, 아프고 힘든데 뭐가 감사합니까? 한 번은 저희 교회 80 중반에 되신 어떤 권사님이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왜 폐암에 걸려서 이 고생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건강하시면 좋은데 생각지 않게 폐암에 걸렸으니까 속상하죠, 사람이니까. 권사님, 저도 속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까요? 그동안 86년 동안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할 수 없을까요? 아플 때는 이전에 건강한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아플 때는 전에 느끼지 못하는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있는 거 빼앗겼습니까? 가지고 있었을 때, 누렸을 때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져가심도 감사, 주신 것도 감사. 참 우리는 우리가 관계된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바로 인해 감사합니다. 있고 없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감사의 안경을 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감사로 충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